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신명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쉐마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중요한 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요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자, 맥컨빌에 따르면 4가지 번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홀로. 두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네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다. 자,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없이 마구 엮여서 나타나게 되면은 어디에 맞추어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70인역의 영향을 받아 4번째 번역을 주로 따랐으나 맥컨빌은 이렇게 번역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에하드를 형용사 하나의나 혹은 부사 홀로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과 신명기 전반부의 강조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쉐마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레브는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삶의 중심, 한 사람의 전체 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뜻에 해당되는 원문 네페시는 호흡, 생명, 욕망, 자기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용어 힘, 머오드란 말이 더해져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합당한 전적인 헌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컨대 신명기 6장 5절에는 전인적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골자, 공동번역 세번역은 본뜻이라고 번역하는데 골자가 바로 전인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강령이라 말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골자 혹은 본뜻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다룬 6장에서 11장은 주로 전인적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율법의 특별한 규정을 다룬 12장에서 26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에게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손목, 미간,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에는 우상숭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되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일 자녀들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며 또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상숭배는 십계명 첫 2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복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향유하는 비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7장에는 가나안 7족속 멸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7족속을 멸절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나안 7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합니다.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을 멸절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멸절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직 이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고 지시합니다. 우상에게 입힌 금이나 은을 탐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멸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한자로는요, 암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계명들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내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이들의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애굽 땅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사와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장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향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의 향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하신 것도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네, 마음을 알아보신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되어 풍부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여져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부를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9장에서 10장에는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들의 공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 악하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사실을 깨우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욕해 한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산 밑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멸절당할 위기에 빠졌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과 아론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거역한 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멸절의 위기를 맞았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40일씩 금식하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여 민족을 살린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0장 12절에서 11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의 쉐마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언약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호와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70인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반복해서 전인적 하나님 사랑과 그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계명에 해당되는 용어가 점점 불어나서 4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무의 원문인 미시메레트는 보호되어야 할 것, 보호 의무 등이 주어진 뜻인데 이 문맥에서는 율법의 의무적인 면을 강조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법도 후카와 규례, 미시파트와 명령, 미스바는 율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이지만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율법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땅의 복을 향유하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땅의 복을 잃게 되고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라고 계속 당부합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한 길은 복의 길이요 다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복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고 저주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입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시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두 산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이미지 교육에 대가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27, 8장을 요약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갈래 길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도 나타나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26장은 율법의 특별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택하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신들은 비윤리적이고 가정스럽고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신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이 어떤 신인지 탐구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숭배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초태생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이들도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자, 자녀와 노비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물과 서원물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성에서 자유롭게 짐승을 도살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피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게 한 규정은 후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13장에는 우상 숭배자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에 대한 처형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 친족이나 친구 중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 어느 성읍에서 우상을 부추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면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선지자의 정표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기적과 신유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제나 자녀나 부모의 아내나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먼저 이를 목격한 사람이 손을 대도록 지시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느 성읍이 우상 숭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먼저 자세히 조사하여 진위 여부를 파악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문이 사실이면 성읍의 모든 주민과 짐승까지 진멸하고 탈취물까지 모두 불사르라고 지시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형제들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면 가나안 원주민에게 행했던 동일한 헤렘은 파괴를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헤렘의 법을 적용해서 처형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고 자손 만대의 약속의 땅의 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는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은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자, 14장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데 이곳에는 성민이란 말이 2번 등장합니다. 풀어 쓰면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된 애도법이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나 11조 규정을 다시금 가르치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 2절에 나오는 금지된 애도법은 당시 이방신을 섬길 때 행했던 풍속이고 우가린 문헌에 따르면 죽은 바알을 슬퍼하면서 엘신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속은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애도할 때 흔히 행하던 풍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이방인 풍속에 빠지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21절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도록 가르칩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세 종류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들입니다. 나머지 모두 부정한 것들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법은 구약시대의 의식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음식 규정은 단지 이의 예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성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도적질, 비방 등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부정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임을 가르칩니다. 11조와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갖고 가서 권속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만약 거리가 멀어서 헌물을 갖고 갈 수 없으면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사서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의 전용 11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은 면제년 규정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면제년 규정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신명기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도록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여러 번 분사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순종하면 너는 꼭 손을 펴라. 너는 반드시 꾸어주라. 이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면제는 규정은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정신을 경제생활에 실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하여금
쉽게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즉 빚 문제와 노예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신 규정입니다. 면제년은 매 7년마다 오는데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면제년 끝에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빚을 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지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 매 7년마다 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다가오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구워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면제년에 또 하나 가난한 자를 위해 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팔렸으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고 제7년에는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명합니다. 또 종되었던 자를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무리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고 명합니다. 히브리 종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과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히브리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기를 원치 않을 때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구히 종이 되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소나 양의 초태생에 대한 규정은 14장에 나온 규정과 겹칩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흠 있는 초태생은 성중에서 먹도록 허용한 점입니다. 16장에는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죠. 77절, 초막절에 대해 가르칩니다.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형편에 따라 동행할 수도 있었고 거리나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은 집에서 절기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해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린 절기였습니다. 이날로부터 정확히 7주간 후가 77절이었습니다. 77절은 밀수확의 첫 이삭을 드린 절기였고 신명기에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초막절은 여름 수확을 마친 후에 7일간 지켰습니다. 3대 절기에 남자들이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수확을 바칠 때 최선을 다해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절기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면서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들 절기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거하라고 명하신 점입니다. 특히 가족과 딸린 종들과 레위인들과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절거하라는 규정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과 사회 속의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면제년 규정에서도 보았지만 절기에 대한 규정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야 할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이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를 향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재판하게 했고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정착하게 되면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공의로 재판하라. 둘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원문에는 공의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의 문자적인 의미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르라는 말입니다. 제덱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를 강조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정의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정의를 추구해야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정의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모습을 버리자는 북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포악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의 우상 숭배자 처형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재판에 대한 주제가 연속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13장에서 규정하듯이 성문에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처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정인의 정언으로 확정되었을 때 처형하라고 규정합니다. 이것도 재판의 공정함을 위한 장치인데 한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무하게 피해자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규정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에는 성읍에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판과 관련된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행해진 재판은 요즘의 대부분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판결대로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무법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법치를 벗어나서 무법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왕을 세우는 규정을 가르칩니다. 자,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후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서에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왕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백성이 원한 왕은 주변국 왕처럼 백성 앞에서 나가서 대신 싸워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정 제도를 원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정 제도를 본문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타국인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됐습니다.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됐고, 다섯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됐고, 여섯 번째는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을 보면 1, 2번은 대체로 준수되었으나 3번에서 6번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경우 3번에서 6번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엄격히 구분짓고 있는데 민수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는 이들 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온 지파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라고 붙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신명기가 제사장과 그 외의 레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헌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지정된 것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살던 성읍에서 떠나 다른 성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레위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목, 예를 들면 11조는 그들에게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전임 사역자와 같습니다. 요즘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 타지로 갔을 때 타교단에서 받아주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생각할 때 그가 정말 이단이 아닌 한 같은 형제 사역자로서 함께 받아주고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단 이적 문제로 사역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아들,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기에 빠지게 할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들의 타락한 풍습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가정한 행습을 따르지 말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지도자들과 대조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 리더십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의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직은 모세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 이후에 일어날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선지자 하나라는 한글 번역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선지자, 나비란 말이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면 단 한 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일어날 선지자들을 통칭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선지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참 선지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지 않은 말을 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예언한 말이 성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를 훨씬 능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선지자적 사역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후대 유대 사회에서 아마 이 구절에 근거해서인지 메시아를 그 선지자 더 프로페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들고 친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영적인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각 개별 리더십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통합해서 갖고 계시는 지도자 중의 지도자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통합된 직분을 함께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19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구분하면 크게 필연법과 상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필연법에 속하고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이 상황법입니다. 신명기 19장은 제6, 8, 9계명의 상황법에 해당됩니다. 1절에서 13절의 도피성에 대한 규정은 원한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곁에 있던 자를 죽였을 경우에 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살인의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을 정하여 도피하게 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게 되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살인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의도적으로 이웃을 죽인 경우에는 그를 끌어내어 보복자에 의해서 반드시 처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피성 제도는 제6계명의 상황법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제8계명의 상황법에 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배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가문의 크기에 따라 배분하도록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의 경계표를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설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땅 도둑질의 제어 장치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의 상황법에 해당됩니다. 재판에서 판결할 때 한 증인의 증언으로 결정할 수 없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의 경우에는 그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고 계획한 그대로 그 위정자를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동해 형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죠.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증인에 대한 형을 집행할 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해 보이는 처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법제도를 고려해 볼 때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이 공모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까지 강의하겠습니다.